오늘 저녁에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 본문으로 이 시대의 순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들, 어떤 물질적 풍요 또는 세상에서의 높아짐, 많은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얻는 것,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에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일을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요,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 즉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되는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사하신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한국전쟁 때 6.25 와중에 공산당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좀 더 오랫동안 간다면 우리 배너나 코바디스와 같은 영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때로는 화형에 처해지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순교라고 연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7장에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공회에 소환되어서 그 공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에 의해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억울해서 울부짖거나 살려달라고 울부짖거나 또는 돌에 맞는 아픔 때문에 고통과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순교가 가장 귀하고 순교가 성도들에게 영광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요, 그냥 병들어 죽는 것보단 누군가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사자라고 부릅니다. 사고로 세상을 뜨는 것보단 나라를 지키다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우리는 순국선열이라고 부릅니다. 호국영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위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영광된 일이고 가장 큰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을 행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란 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을까? 정말 여러분 주변을 눈 씻고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렇다면 순교의 의미는 무엇일지 함께 나누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인 그 순교의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순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순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순교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두고서 순교라는 것을 선교나 교회 일을 하다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서 봉사를 하다가 생명을 잃는 것도 순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들어서는 초대교회 시대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IS가 점령한 아랍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성도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학살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 그 소식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만약에 자행되었다면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들은 정말 순교를 당한 것이죠. 하늘나라의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몇몇 특수지역, 즉 IS가 장악하고 있는 아랍 지역이라거나 또는 뭐 북한 지역과 같은 이런 몇몇 특수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사형에 처하거나 구금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압력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물리적 압력도 당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에서 물리적 압력이 오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법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는 교회 선교지에 나가서 파송돼서 선교지에서 다른 일을 보시다가 생명을 잃는 분들 모두 다 포함해서 순교라고 우리가 지칭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순교를 하셨다, 선교지에 나가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래적으로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을 오르는 명확한 기준을 따지자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인이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생명을 잃었다. 이거 순교일까요? 아닐까요? 명확한 의미는 우리가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안 갔다면은 뭐 죽음을 당할 일도 없었을게 하지만 새벽 예배는 우리가 나의 예배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뭐 단기 선교를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생명을 잃었다. 자, 이것도 명확한 의미로 보면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쉬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살해를 당했다. 이건 명확한 순교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순교라고 보기에 그건 좀 사실 명확하게는 애매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광범위한 모습들도 순교라고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순교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귀한 것이고 성도에게서 가장 큰 영광이고 하늘나라의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이 준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손영원 목사님처럼 공산당에 의해서 또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제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 해외에 많은 곳에 선교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의 토호 세력이나 우상 세력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 생명을 잃는 모습들이 바로 순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이 바로 순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귀한 헌신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죠. 오늘날에는 죽으라 그러면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오늘날에는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순교의 기회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다가 생명을 잃는 것들 또는 단기 선교 가운데서 생명을 잃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순교라고 지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이나 물리적인 생명을 빼앗는 박해는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세상법에서도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누군가가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들면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IS가 점령한 아랍 지역, 시리아 쪽, 이라크 쪽, 그쪽은 워낙에 복음화율이 아주 저조했던 곳이고요,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곳이었고, 북한 역시 공개적인 교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평양 봉수교회는 그건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봐도 교회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선전 매체예요. 북한이 행하는. 거기서 드리는 예배와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같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정해진 말만, 당에서 정해진 설교만. 평일에는 아마 그 봉수대 교회 사람들이 갈 일이 없으면 그곳에서 예배나 드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이건 선전 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인 교회는 북한에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 정도로 복음의 불모지에 가까워요. 이 외에는 과거에 박해가 심했던, 그러니까 이를 복음의 불모지니까 이런 곳에서는 순교를 당할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자체가 없으니까 발견되지도 않고. 반면에 또한 과거에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북소련이죠. 옛날 소련 공산당 뭐 이런 것들은 유물론 자체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사회론적으로도 유물론적으로도 종교는 사람의 정신을 황폐케 하는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갔어요. 근데 이제는 러시아나 뭐 동유럽이나 어느 곳에서도 복음 전파를 막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순교의 기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순교의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축복만일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순교를 당할 기회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순교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순교, 사회적인 순교는 지금 과거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또한 친구들에게서 완따를 당하는 것은,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인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배척당하고 절친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그는 마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의 심리적인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생명보다 귀하다는 경제적인 풍요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물질적인 순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시대에는요, 목숨이 어떤 육체적인 목숨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육체적인 목숨보다 더 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따 당하다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요.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요. 관계 때문에 또는 마음이 아파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돈과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와 관계적인 문제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까지 빼앗는 이런 마음의 아픔들, 경제적인 빈곤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의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교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뭐 아프간이나 IS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일부러 가려는 선교사로 가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가시는 것은 매우 귀하고 아주 훌륭한 사역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 목적이 내가 순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나는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사지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내놓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정말 살아있지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 것보다 힘든 그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순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의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중에서도 용모가 잘생기고 지혜가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요, 민족동화족칙 때문에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 또한 자신들이 가서 멸망시킨 나라에 혈통이 좋고 그리고 지혜와 외모가 뛰어난 이들을 선발하여서 왕의 환관으로 삼거나 그 나라의 관원으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는 한국인들 거의 앞세운 일이 없죠. 친일파들 외에는 뭐 앞세운 일이 없었지만 현지 현지인들을 갖다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에 협조하게 하는 이런 동화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본문에 나오는 친구들은, 3명의 친구들은 유대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행운인지 불행인지 환관으로 선발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왕의 신하로 키워질 재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 포로들과는 다르게 좋은 의식주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좋은 옷과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제공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사실상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자, 보시죠. 회사에서 우리나라도 현재에도 인턴으로 재직하거나 또는 군대에서 훈련병으로 있을 때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어떠한 주권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인턴 생활 보통 6개월까지 하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근데 이 인턴 생활하면서 저 월차 쓰겠습니다, 연차 쓰겠습니다 얘기한다면 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사내복지 대출 같은 거 저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줘요. 상여금 없을 거예요. 인턴은 상여금 없어요. 훈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병 기간에는 금연이거든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담배 필 수 없고 PX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병이 나서 저 오늘 밥맛이 없으니까 PX 가서 밥 좀 먹을게요. 또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가서 저 너무 힘들어요, 담배 좀 피고 올게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체계도 아닙니다. 당장 발칵 뒤집어지겠죠. 회사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부대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아직 환관이나 관원으로 임명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환관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훈련받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귀한 의식과 의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왕이 먹는, 황제가 먹는 최고의 음식이 이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음식 속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리고 비늘 없는 물고기도 안 먹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들의 고기들은 그 나라 바벨로니아 제국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나온 고기들일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관장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야채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너희의 외모가 안 좋아 보이면 왕이 나에게 책임을 묻고 불효령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을 감독하는 자들에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제외한 음식만 제공하도록 했고, 열흘의 시험 기간에 거쳐서 그들의 얼굴이 훨씬 더 모든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열흘 뒤에 더 밝고 좋아 보이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정말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훈련병이 군대에서 중대장한테 오늘 밥맛이 너무 없어요, 왜 메뉴가 이따위에요, 메뉴 좀 바꿔주세요, 치킨도 더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스테이크가 먹고 싶으니까 스테이크도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과는 100배 1000배 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요구를 환관장에게 했던 것입니다. 즉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순교의 각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열흘의 말미를 주게 되었고, 열흘 뒤에 이들의 얼굴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순교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이후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만을 숭배하라는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결국은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희로락이 타지 않고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의 털끝 하나에 치지 않고 건짐을 받고, 오히려 그들을 지켜보던 많은 이들,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유대인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순교하고자 했을 때 이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이 모습을 체험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순교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지 않으시더라도 그것이 큰 영광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삶에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당하는 고통은요, 바로 순교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살아서 신앙생활하고자 합니다. 왕따를 당하기 싫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싫어서,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는 것이 싫어서 타협하고 합니다. 오히려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에서는 참 어리석게 신앙생활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당연한 것을 포기하는 순교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영광의 면류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도록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순교적인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친구들의 순교적인 행위는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적인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함이 없이, 오히려 그들이 마른 아이들보다,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런 순교적인 행위, 순교자적인 행위를 보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로 인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에서까지도 고위직에 오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고위직에 올라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런 미련 없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적인 신앙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말년이 되어서 황제만 섬겨한다는 정적들의 함정을 알고서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임금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니엘의 영광이 높아지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아파서 울거나 억울해서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분들의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많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손들, 아버지 없이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자손들은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존경받고 훌륭한 목회자로 또는 성도들로 성장하여 존재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에게는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받는 아픔과 상처가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죽음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은 우리로 인해 더 큰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믿음입니다. 사실상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나 성도나 타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믿는 사람이나 삶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부자인 사람들도 어디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맞은 이후에 성도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엄청난 격차의 삶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육체적인 순교를 당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나 영광을 얻게 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순교를 받기 위해서 순교의 나라로 가는 것도 그게 정말 진정한 사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도 또 다른 우리에게 순교의 모델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생명만큼 귀한, 육체의 죽음보다 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따돌림, 가족으로부터의 외면, 경제적인 빈곤, 정신적인 폭력 등 이것들은 육체의 죽음보다 강한 존재가 되어서 오늘날 사람들을 노예 삼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이런 일 때문에 끊는 일을 마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순교는 바로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이런 풍요롭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왕따가 된다고 해도, 직장에서 가족에게 따돌림을 받고 버림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감당하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은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포기한다면 그는 경제적인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 마음의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기의 삶, 우리 삶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와 우리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를 순교자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기의 삶이 곧 순교자의 삶이며, 순교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놀라운 영광의 안에 들어가게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순교의 삶으로 예비되어진 영광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 우리의 경제적인 아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주를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상급과 하나님의 높으심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죽음을 싫어합니다. 성도들마저도 죽기 싫어합니다. 살아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사람들이 받는 모든 것을 나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도들의 삶은 좁은 길, 죽음의 삶입니다. 그마저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오히려 놀라운 영광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상급이 쌓여지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애써나무 십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